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은 그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고요. 특별히 야만인이다라고 쓴 것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전체를 다 퍼져 있는 가운데 그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고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곳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주치면서 그것이 바로 모든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 구원받은 원천은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려 해도 잘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행동과 말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랑, 영혼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과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의 의지하는 것은 은과 금이죠. 그런데 내게 그것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전해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있을 때,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떤 물질보다도, 세상 가치관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위로보다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을 모든 이웃으로 발견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그 갚을 길이 없어서 막 어떻게 갚을까?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도 이웃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아요. 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웃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것도 이웃이 범위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이웃의 범위를 알아버려요.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서. 그런데 가장 섬기고 가장 사랑하는 표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시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인데, 영혼 사랑은 영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받고,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다. 영혼 사랑.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말을 봤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절대로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그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예, 이웃은 무슨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이 미워집니다. 왜 미워질까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히려 자기가 구멍을 또 팝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겠지? 네, 미워하겠지? 내가 그렇게 미워했으니까요. 미워하겠지라고 하면서 서먹서먹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괜히,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괜히 서먹서먹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4절의 고백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과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의 빚을 갚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은혜를 갚으려니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갚느냐? 이웃에게 갚는 것인데 그 이웃은 바라볼 때 영혼 사랑으로 바라봐야 갚아진다. 그래서 이 영혼 사랑이라는 것이 영혼 사랑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좀 적용해서 나타날까, 이런 것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해야 돼요. 영혼 사랑은 이웃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사랑은 이웃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웃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서 손잡고 위로하는 거 잘합니다. 그건 잘해요. 근데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박이 터져갖고 엄청난 형편이 풀려버렸다 이러면 괜히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 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 사더라도 배가 아픈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니, 가까운 사촌이 논을 샀는데 이제 네가 논 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힘든. 동창회 모임 혹시 해보셨어요? 동창회 모임을 하면 동창회 모임에 간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할 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동창회 모임은 내가 조금 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금 풀려서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난 최고급차에 그냥 키고리 고고리 말거리 다 몰고 그런 가운데 딱 나타난 말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 굉장히 잘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 남자 저 남자 온데 다 만나더니 결국은 시집을 잘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잘 살아. 그러면 막 그냥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남편이 생각나면서 나는 쟤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자를 보는 순간 순자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게 잘 안 돼요. 슬퍼해 주는 거는 되는데, 제가 사업할 때 동종업체들이 막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종업체 사장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러가지고 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같이 밥도 이제 사고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잘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안 되고 그쪽에서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내가 잘 될 때는 막 불러갖고 밥도 사줬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저들과 모자라는 게 내가 뭘까? 내가 왜 안 되지? 저들보다도 내가 뭐가 모자라지? 도대체 뭐가 모자라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뭐 굉장한 속에서의 어떤 교만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업체가 뭔가 물으려고 이렇게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얼마나 제 말투가 퉁명스러운지, 뭘 물어보는데 그분은 모르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게 그렇게 잘 되냐.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거 나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말 듣잖아요. 동기 목사가 옆에서 잘 나가는 거야. 그 동기 목사가 잘 나갔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괜히 힘들고, 막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동기 목사 잘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 똑같이 내가 이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후원이 엄청나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럼 옆에 뭐 와이프 선교사님도 막 옆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현재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 아니 내하고 친구하고 아니면 옆에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러냐라고 막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막 상처낼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 내가 영혼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신실을 덧입게 되어 있어요. 신실을 덧입는 것은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우리 본문에 1장 8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판치고 있고 또 쾌락과 지식을 높이 평가했던 그 시대, 로마 시대에 그 크리스찬들은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크리스찬들이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선해 보인 것입니다. 신선해 보이고 특별히 막 굳은 일을 먼저 해버리고요. 남이 하지 않던 일을 막 먼저 해버리고 또 종들이 많았는데요. 그 종들 중에 처음에 종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믿지 않는 종들과 믿는 종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면증이 있고 이럴 때 그 예수 믿는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네 얼굴은 편하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복음을 막 받고
국회의원들이 막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313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정치인들이 예수 믿고 있고 국민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정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들의 밑에서 밑바닥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잘 사는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아니었어요. 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주인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믿지 않는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웃에게 그냥 베푸는 겁니다. 베풀 것도 없는데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로마인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뭐 어떤 불신자든 간에 형제 자매든 간에 어떤 것에 굉장히 잘 됐다고 그렇게 막 소문이 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뻐해 주는 그 기쁨이 결국은 영혼 사랑의 믿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게 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 일국의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어느 날 시골 목동 다윗이 나타났는데 백성 앞에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요나단은 자기 자리가 위태해졌어요. 갑자기 지금 인기가 부상하면서 자기는 왕자인데 지금 아버지도 저놈이 우리 왕권을 뺏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로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경쟁자가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생명같이 사랑한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 좋아함으로 심히 좋아함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따 그 되게 좋아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좋아함으로라는 것이 하페츠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이 하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저 바보 아니야? 자기는 지금 못 되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된 거 그거 막 박수치고 있으면 부모가 봐도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혼 사랑의 기준은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저쪽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이래서 칭찬한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 포장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또 표현한 것도 있어요. 칭찬을 계속 아버지에게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다윗의 성품을 칭찬하고 그의 행한 일을 아버지가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덜추어서 또 이야기해주고 또 그가 어떻게 희생했고 그가 어떻게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옆에 있으면서 보한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아버지에게 계속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막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까딱 잘못하면 동참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에게는 각자의 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주어진 다양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자꾸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부족한 우리지만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교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꿔져 버려요. 그런데 자꾸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보고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괜히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자기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가 핑계로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바꾸어 가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3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반을 이제 10명이면 20명을 추천받았고 10명을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전 교인의 3분의 2인데 교회가 한 300명 이하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4,000명, 5,000명, 6,000명 올라갈 때는 힘듭니다. 이게 힘들면 왜?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나 아는 사람은 구역 식구, 그 다음에 교구의 어떤 몇 사람, 내가 봉사하는 쪽에 몇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몰라요. 대부분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투표에 참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몇천 명 이상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3수, 4수 보통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판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안수 집사가 됐어요. 옆에 3수 하시고 4수째 저하고 같이 안수 집사, 저는 뭐 훨씬 우리 그 교회에 오래 있었고 또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근데 4수째도 안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4번 안수 집사 나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이제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그래. 그분 저도 잘 아니까 이제 축하한다고 그래. 축하하면서 이제 빨리 정말 안수 집사 빨리 된 거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 말투가 축하해요 하는데 그 안수 집사 빨리 되신 거예요. 축하하는 말투가. 그 기분 나쁜 거지. 초신자가 저 안수 집사 돼버리고 나는 이거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으세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직분 주면서 떠나고 싸우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혼 사랑이라는 그 영혼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다고 드러내버린 거죠. 정말 옆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잘 되고 뭔가 나보다도 더 나갈 때에 박수 치주고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영혼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혼 사랑 때문에. 우리 선교사 재청년 수련회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살린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회복된다는 이 자체가요, 정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이래나 저래나 자충우돌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세워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이 세워드리러 가는 것이 우리 영혼 사랑의 핵심이에요. 영혼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코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웃들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이 하시는 일에 기뻐해야 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영혼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내 기도만 할 때는 5분, 10분도 못 해요. 내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5분, 10분 못 합니다. 그런데 왜 30분을 기도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를 하기 시작하면 끈에 끈을 잇고 사람의 사람을 잇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까지 자꾸 생각납니다. 중보를 하기 시작하면 중보의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딱 끊고 일어나지 않는 한은 진짜 없어요. 계속 생각납니다. 처음에 중보를 누구를 할까? 두세 사람이 생각납니다. 두세 사람은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계속 생각나는 게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의 이름을 말하며 너희의 그 이웃에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건 환경입니다. 지금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 어느 관련 집사님들 또 우리 순원들, 순장님들 막 이렇게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처음에 이게 상상을 못해요. 시작을 하지를 못해요. 왜? 내 기도도 지금 못하고 있고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기도한다는 게 이게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 딱 그냥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위의 이웃을 위한 형제 자매, 우리 교인들 또 순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상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항상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적인 사랑으로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 때 또 뭐 기도도 하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못하는 것은 영혼 사랑 같으면 해요. 영혼 사랑의 마음은 해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이 미국 숙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국은 딱 답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지선다형 아니면 딱 벌써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숙제를 가져왔는데, 아빠, 남미에 대해서, 사우스 아메리카의 그 남미에 대해서 숙제를 해오래. 아빠, 난 남미에 대해서 해오라는데 무엇을 해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숙제는 남미에 대해서 해오라. 남미에 대해서 알아오라. 이런 거예요. 남미에 대해서, 남미가 뭐 얼마나 큰데. 그래서 남미는 이런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나라가 있는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했더니, 그럼 브라질에 대해서 자기가 쓰겠대. 그럼 브라질에 대해서 쓰라. 그러니까 브라질에 대해서 뭐에 쓸래 이러니까 호나우도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호나우도를 이제 쫙 검색해가지고 호나우도에 대해서 쫙, 그러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남미죠. 여러분, 모든 열방이다. 열방을 어떻게 해서 기도해요? 그냥 열방 툭 쳐서 모든 열방은
모든 열방은 뭐 어떻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모든 열방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찍으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여러분이 마음 가는 곳에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담임 목사 사랑하시죠? 예.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면은 안 되겠죠. 담임 목사 사랑하세요? 예.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드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오른손에 딱 이렇게 대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바디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악한 사탄은 어디부터 공격하겠어요? 담임 목사 하나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방해 굉장히 많겠죠. 방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방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시면은 오늘 내가 눈 마주쳤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웃어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모든 게 영혼 사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잘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새 가족으로 올 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만나고 했을 때 여러분과 좀 대화가 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방 가까워져요. 금방 가까워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자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끊임없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나를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중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어느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잡고 각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타인을 위해서 한번 중보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자매가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아빠가 기뻐할 수 있도록 멋지고 잘생긴 사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결국은 또 나를 위한. 우리가 끊임없는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어떻게 중보기도 하다가도 그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또 내 기도가 돼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순장님을 사랑하신다면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랑방을 치려면 순장을 치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그러니까 순원들이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순장.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까지 하나하나 그 가족까지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죠. 왜? 굉장히 중요한 작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혼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랑은 나눔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다양하게 다르게 줘요. 다양하게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르게 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주는 것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복음의 도구로, 은사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은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기 다르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사는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리려고 주는 도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보통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내가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나누어 줄 때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밑으로 봐버려요. 그런 교만이 싹 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물질을 많이 준 것도, 그것도 물질 버는 것도 사실은 은사예요. 근데 물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많이 준 것을 막 나누는데 괜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니까는 받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밑으로 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쪼개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시간을 쪼갠다는 것이 괜히 내 거를 내가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뭔가 꼭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면 또 안 해버려요. 그리고 좋을 때는 막 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굉장한 영적인 맹점이에요. 영혼 사랑을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은사는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누는 목적을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이 견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묶어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나눌 때 저 사람과 하나님과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하는 목적으로 나누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나누다 보면 어떻게? 그 사람과 내하고 묶이는 거죠. 그 사람과 내하고 묶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하고 묶이면은 내 말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나누다 보면, 너무 잘하는 가운데서 나누다 보면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위험해요. 내가 나눈다는 것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눈 사람 중에 내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묶였습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혼 사랑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누는 사람이 나누면 나눌수록 받는 그가 주님께 묶여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묶여졌듯이 나도 영혼 사랑이 저에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지는 그런 역사, 이 나눔의 역사, 영혼 사랑의 역사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때에 그것을 영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기도의 입술에 이웃의 이름이 많이 나올 때 그것을 영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이웃에게 나눌 때 결국은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